저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는 새벽 갈릴리 호숫가를 배경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는 장면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아침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네, 벌써 드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아침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신 걸 아는데 뭐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둑이 재발절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을 갔거든요. 모른 척 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아예 부인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몇 차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가민가하고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명, 그 사명을 다 버리고 지금 다시 물고기 잡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뻔히 알면서도 유구무원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역시 말없이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셔서 밤새 지치고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다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가 주동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먼저 에이,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야야 우리 같이 가자 우르르 따라갑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봤는데 못 잡았단 말이죠. 이제 밤이 샜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 누군가가 저 해변가에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 고기가 있느냐? 고기 없습니다. 너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러자 제자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 이거 예수님이시다. 직감을 하고 헐레벌떡 배를 해변에 대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다. 이게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바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냐 하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21장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팔짱 끼고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실패하여 마음이 상한 자들, 주님을 의심하고 여러 가지 번민에 빠진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 자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만 우리가 12월에는 성탄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이 뭡니까? 그 거룩한 탄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빠져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고 여기 모여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주님이 언젠가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졌으면 나는 99마리가 아직도 있으니까 그냥 한 마리쯤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셨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찾아오심입니다. 이 땅 위에 우리를 다시 찾으러 공중으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죄책감, 허탈감,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허무에 몸을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잠깐만 더 켜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볼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이 볼지어다라는 표현이 좀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봐라 이런 뜻인데, 이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걸 썼냐 하면 Here I am 이라고 썼습니다. Here I am.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왔다. 내가 지금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지어다가 아니라 내가 왔어.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주님이 두드리신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겠다. 이건 여러분,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찾아와서 뭐 하시나? 찾아오셔서 나를 혼내시고 지적하시고 벌을 주시려고 오시나? 너 왜 이렇게 못났니? 너 왜 이렇게 그거밖에 안 되니? 한심스러워하시고 책망하시려고 오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뭐하러 오세요? 함께 밥 먹으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 나랑 밥 먹자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나 여기 있다. 나 왔다. 내가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열면 너와 내가 함께 밥을 먹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 밥 사준다는 것은 그건 그냥 밥을 먹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좀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좀 격려해주고 힘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너를 다시 새롭게 하고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여기 찾아왔다. 내가 지금 노크하고 있다.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우리 함께 더불어 먹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딴 거 안 하시고 그들의 빈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배를 채워주셨어요. 실제 비어있는 물고기 배, 그 배에다가 만선의 축복을 채워주셨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허기져 있는 그들의 빈 배, 그 배도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두 가지 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고기 배에도 가득 생선으로 채워주시고 밤새 지쳐있던 그들의 허기진 배도 떡과 생선을 구워서 지금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혼내시거나 야단치시거나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빈 배를 채워주시고 식사를 마련해서 밥을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게 뭐냐 하면 대화예요, 대화. 이제 밥 잘 먹었으니까 부드럽게 대화를 주고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분 뒷부분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뒷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무슨 대화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걸 여러분 몇 번을 반복해요? 3번을 반복을 합니다. 주님이 똑같이 물어봐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그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스럽지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왜 베드로 이렇게 말하냐면 예, 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만 해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주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으니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사랑하죠가 아니라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는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너 그때 나 3번 부인했지? 이놈의 새끼 이거. 너 그때 네 죄를 한번 기억해봐 하고 그걸 들춰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다시 3번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그의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그의 상처를 씻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지금 대화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뭐 하시느냐?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삶의 목적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를 것이고 네 평생에 네가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런 사명을 다시 부여하셔가지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주님 만나고 회복되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고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아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쳐있고 낙심해 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배불려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갈대가 상했어요. 그러면 에이, 이거 상했네 하고 뽑아버리거나, 심지가 약해가지고 지금 불빛이 희미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이거 후 불어서 그냥 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는 게 아니라 건강한 갈대로 바꾸시는 분이고, 꺼져가는 그 약해 빠져있는 심지를 그냥 훅 꺼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활활 타오르는 강한 심지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찾아오신다. 우리는 대개의 경우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만 주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못난 짓을 하거나 내가 지금 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거나 싶으면 주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주님도 나를 바라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오히려 주님은 내가 못난 짓을 하고 한심스러운 짓을 했을 때에도, 심지어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에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의심하고 믿지 않고 있을 때에도 찾아오시는 분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게으름 부릴 때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내가 뭘 잘해야만, 그래 네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좀 못난 짓을 하고 있고 무너져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이고 이거 아주 하는 짓이 가관이구만, 이 한심한 녀석,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나도 너 상관 안 해,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해 빠져 있는지 주님이 이해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감싸서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야단치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어떤 분은 죄를 자꾸만 짓다 보니까 내가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고개 들 힘이 없어.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교회는 또 안 갈 수 없고 해서 예배에 억지로 나오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가 너무 한심합니다. 자기가 한 짓거리가 자기가 봐도 한심해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실패했고 어떤 큰 고통 앞에 무너져서 지금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을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님이 절대 방치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절대 꼴보기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한심하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오셔서 딴거 하지 않으시고 밥 먹자, 밥 먹어, 밥 먹고 힘내, 기운 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대화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여주시고 따뜻하게 말을 걸어오시고 대화해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잘난 사람들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사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못난 짓을 일삼고 있는 우리를 찾아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잘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전혀 잘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아주 두들겨 맞아야 맞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니들이 내가 잡혀갈 때 다 도망가? 베드로 나와 똑바로 서. 이게 어디, 너 베드로가 네가 맨날 수치다라고 큰소리 치더니만 나를 3번이나 부인해? 아주 그냥 주님이 해변가에 쫙 엎드려 뻗쳐가지고 그냥 기합을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니들 그거밖에 안 되냐? 3년을 넘게 내가 너희들이 가르쳤는데 그걸 못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 아무리 읽어봐도 주님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면목이 없어가지고 암소리 못하고 있고 그냥 좌불안석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 빈 배에 만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걔 뭘 잘했다고 그러면 걔가 뭘 잘했다고 만선의 축복을 줘요? 뭐 이쁜 게 있어야 복을 줄 거 아니에요. 이쁜 짓 하나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만선의 복을 주셔버렸다니까 그냥. 그리고 또 온 애를 그냥 그 추운 새벽에 추울까봐 숯불 피워놓으시고 생선이랑 떡 구워가지고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의 상처와 그의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켜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주님 바라보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면 안 되고 주저 말고 피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거기 말씀 보시면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 하면? 문을 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유일한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조건이 있어요. 주님 찾아오셨고 문 두드리시는데 그리고 우리와 얼마든지 함께 밥 먹으시는데 중간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문을 열면. 문을 열면. If open the door라고 영어 성경에 써 있어요. 네가 문을 열면 조건입니다. 우리가 문을 안 열고 거부해버리고 그분 안 모셔드리고 그냥 계속 내 생각, 내 고집, 내 고민 그거 가지고 끌어안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우리 함께 밥 먹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코 거부하지 말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 주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저 지금 너무 힘들고 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셔드립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저의 빈 배를 채워주시고 저의 이 지쳐있는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저와 대화해 주세요. 주님 저하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저와 대화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최악의 순간에서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계신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와주심을 믿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그분께 매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자기를 경멸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참 한심하다 싶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이제 2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건. 야, 이거 목회 아니면 이렇게 힘들 일은 아닌데 그래도 나도 목회를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의 한계를 느낄 때죠.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를 한다고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이거 목회를 그만두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내가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그만두기 전에 주님하고 쇼부는 봐야 되겠다. 주님이 그만두라 그래야 그만두지 내가 어떻게 그만두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항상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마음에 낙심을 하고 막 좌절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고 나 스스로를 경멸하고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여러분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끼게 돼요. 오히려 그때 제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고 주님이 보여요. 반대로 제가 목회 잘하고 막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죠. 또 주변의 성도들이 막 그냥 막 잘해주고 이럴 때는 오히려 주님이 안 보여요. 막 내 힘으로 막 내 열정으로 막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땐 주님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무너지고 깨지고 좌절했을 때, 그때 그 무기력함을 느낄 때, 그때가 오히려 주님이 제 가까이 있음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아침에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어제도 제가 새벽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굴에서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이 찾아오심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굴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좋은 상태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쳐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풀이 죽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열심히 나오지가 않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사명을 다시 감당하도록 북돋아 주셨어요. 내가 목사로서 해야 할 그 일,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의 목회적인 본질적인 사명일 텐데 그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요. 여러 가지 번민과 생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 목회의 본질이 아닌데, 네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네가 맡고 있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어렵고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 너한테 기도 부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지금 그 기도하지 않고 너 개인적인 답답함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너 목회의 본질에 집중해라. 아유, 주님 설교도 하기 싫고 그냥 대충 하랍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특권을 네가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한테 중보기도 부탁한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울부짖고 있는데
너 지금 딴짓하고 있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 마음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저를 격려해 주시고 힘 주셔서 또 목회를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잘해서 막 스스로 자만에 빠질 때 주님이 한 발 물러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깨어져 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은 한 발 더 다가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서성전의 성도님들께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그분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세임받고 배가 부르고 그리고 만족한 대화를 주님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